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3장까지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헤브론 곧 기럇 아두바에서 죽음의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맹세한 술집을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를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우리 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좋은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의 부족한 입술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주 청량하고 공기가 너무 맑고 아주 푸른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푸른 하늘이었는데 우리 중문 가족들 다 건강하게 좋은 시간들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이제 예배팀 같이 모여 있는데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네. 자, 하늘 복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울 또 호평, 마속, 또 우리 춘천, 또 각지에 흩어져서 말씀을 같이 듣고 예배하는 모든 우리 중문 가족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창세기 지난번에 한 12, 13절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22장. 이제 그 뒤에 이야기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던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고 다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새롭게 추가된 듯이 보이는 것이 대적의 문을 얻는 그 아브라함의 씨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씨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수입니다. 후손 중에 오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처음인 마태복음을 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족보가 시작됩니다. 그 한 자손, 아브라함의 한 자손으로 오는 예수님이 대적 사단의 권세를 깨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삭 번제 사건과 23장의 사라의 죽음 사건 중간에 22장 20절부터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자식을 낳았다는 소식을 누가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데라의 족보가 다시 한번 확인되고 기록되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형제들과 조카들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아브라함의 형제 또 일찍 세상을 떠난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밀가는 아브라함의 조카 그러니까 롯과 친남매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 자기 조카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8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또 나홀은 룸이라는 첩을 얻어서 또 아들을 4명을 낳아요. 마치 야곱처럼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아람 족속이 됩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아람이라고 하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되는 나홀의 이야기. 그러나 성경은 그 나홀의 족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막내 아들, 나홀의 막내 아들이 낳은 딸 중에 리브가가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결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이미 모든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장 1절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23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1절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127년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인이 산 날수를 적은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127세를 따라 이제 그 여인이 죽었다, 향년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 이유가 있겠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았던 여인 사라의 이야기가 그 날수까지 계수가 되고 그 다음에 그가 죽었던 그 장소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127세에 죽었는데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란에서 나올 때가 몇 살이었어요? 사라의 나이가 65세죠.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산 세월을 따져보니까 127세에 죽었으니까 62년을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아들 이삭이 장가를 40세에 갔으니까 아들이 장가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37살 때 사라가 죽어요.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는 어디서 죽었는지 장소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헤브론 기럇 아르바. 거기서 아브라함은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이게 엄청 슬픈 단어예요. 히브리 단어가 아주 애곡하는 그런 단어를 써서 아브라함의 그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애통하다가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말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그 죽음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런 위로를 해요. 별로 위로되지 않지만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렇죠. 너무 슬픔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친지가 찾아가서 야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돼. 그러니까 먹을 거 먹고 정신 차리고 너에게 앞에 있는 닥쳐 있는 일들을 해라. 뭐 이런 뜻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장례식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거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기에 정말 잠겨버릴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잃어버린 그 사람의 매장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장례식도 치러야 되고 그러면서 슬픔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원리죠. 어쨌든 그 헷 족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뭐라고 말하나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한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햇사람들한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나그네고 거류자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6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난 나그네고 외국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믿음의 현주소죠. 믿음은 영원한 처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묘사하는 가운데 나오죠. 저번에도 한번 읽었는데 한번 찾아서 또 읽어봅시다. 히브리서가 아브라함의 삶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많이 뒤에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옴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으니. 제가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 이야기, 사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나그네는 짐을 줄여야 합니다.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도의 자유는 여기서 옵니다. 그래서 우린 본향을 생각하며 소유나 지위에 또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사는데 1년 정도 그냥 월세집을 얻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집을 뭐 수천만 원을 들여서 집을 고치고 리모델링을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1년 살다 갈 거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가면 되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 현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이제 됐죠.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내 아내를 장사할 수 있는 땅을 좀 주시오. 그렇게 햇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햇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로 6절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아닙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23장이죠. 23장 5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햇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햇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라. 23장이었습니다.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그냥 아무 땅이나 고르세요. 사실 이제 존경과 인정을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주여, 아도나이. 외국에서 와서 살고 있는 한 사람, 내 주여라고 부를 까닭이 있을까요?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살았기에 그런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할까요? 사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조카롯과 물질 문제가 있을 때 아름답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 조카가 신할 쪽에서 온 연합군 군대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목숨을 걸고 찾아왔습니다. 자기 몫인 전리품을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흩어서 나누어 줬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세상 사람들, 거기 가나안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했던 일, 햇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자기들의 삶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비멜렉 같은 그런 공식적인 칭호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이 가져온 칭호입니다. 햇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이 땅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이 땅을 받아주세요. 그러면 저 같으면 할렐루야 그랬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7절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봅시다. 7절에서 2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은 헷족속에게 몸을 굽힙니다. 사실은 나이도 많고 이제 뭐 재력도 있고 나름 자리 잡은 아브라함이지만 그러나 그는 겸손하게 헷족속 앞에서 몸을 굽히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말합니다. 내가 받은 땅이 있다. 그 에브론의 땅이다. 그게 막벨라 굴 그거 내가 충분한 대가를 주고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자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중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성문 나오면 이제 뭔지 알죠? 성문은 거기 그 성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거기는 공무원 관청입니다. 거기에 리더들 또 거기에 재력가들 거기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 재판관들이 모여서 뭔가를 결정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앉았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사람인 거죠. 에브론이 그런 사람이야. 거기 땅을 많이 갖고 있고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앉아 있어요. 에브론이 다 지금 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자, 이제 11절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3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시작.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의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드디어 그 땅에 대한 흥정이 시작됩니다. 왜 제가 흥정이라고 하냐면 이게 흥정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론은 내가 그 밭을 아브라함에게 그냥 주고 그 밭 속에 있는 굴도 매장지도 그냥 주겠다 공짜로. 그러니 아무 염려 마시고 당신 아내를 거기다 매장하시오. 근데 뭔가 그 말을 잘 들어보면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실은 굴만 산다고 했지 밭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슬쩍 밭을 끼워 넣습니다. 이제 이게 흥정이에요.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좀 알아들어요. 그 밭값까지 다 쳐서 줄게. 네가 돈 달라는 대로 내가 다 줄게. 그러니까 공짜로 준다고 하지 말고 제발 밭값을 얘기를 좀 해다. 이렇게 얼마면 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4절 15절에 드디어 이제 에브론이 대답을 합니다. 자,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은 이미 속으로 다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얼마예요? 400세겔. 그러면서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냥 가지세요. 그리고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세요. 근데 사실은 정말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슬픔을 이용해서 이런 말이죠.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 정말 당신이 사랑하는 그 아내 장사할 땅 그냥 400세겔입니다. 비싸 보이겠지만 사랑하는 이를 묻으려는데 뭐 그 정도의 값은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거. 장례식장에 많이 가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쓸데없는 것을 강매합니다. 보통 현실의 가격의 10배 내지 100배를 쳐서 값을 요구합니다. 뼈를 담는 조그만 그 함 하나 사실은 5,000원이면 살 거예요. 근데 그거를 500만 원까지 받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슬퍼하고 있는 유족들을 그 슬픔을 이용하는 것이죠. 에브론이 지금 그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싸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400세겔입니다. 400세겔. 한 1000년쯤 지나서 그 성전을 지을 터를 사는데 예루살렘 그 땅 거의 전체를 사는데 어느 정도에 사냐면 50세겔에 삽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값이 얼마나 비싼 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400세겔을 그 밭대기하고 굴 하나를 그렇게 많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19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네,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헤브론의 요구대로 400세겔을 주는데 거기다가 거래 방식도 해쪽 속의 방식으로 해쪽 속의 저울로 헤브론은 완전 폭리를 취합니다. 단순히 요즘 말로 말하면 무덤 만들 땅 3천만 원 정도를 30억에 판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의 흥정도 하지 않고 그 땅값을 지불합니다. 엄청난 손해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아요. 그렇지만 기꺼이 돈을 줍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언약을 하실 때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시면서 내 자손들이 애굽의 객이 되었다가 400년 종살이 한 후에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자기 대는 그리고 자기 바로 붙어있는 이삭, 야곱 때에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 이제는 400년 뒤에나 올 그 땅의 주인됨을 그냥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내 후손들이 들어와서 차지할 약속의 땅이다. 그 믿음의 행동이 막벨라굴을 사는 것입니다. 씨에 대한 약속을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에 대한 약속을 하셨을 때에는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믿지 못했어요. 아브라함. 근데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은 보지 못했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하신 땅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진짜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면 땅에 대한 믿음, 아브라함 같은 그런 땅에 대한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새하늘 새 땅이 있는 자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유무를,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무엇을 가지고 알겠습니까? 여전히 이 땅을 소망하며 사는가 아니면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하며 사느냐로 결정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산 이유,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지금 가치, 그것은 무엇이었어요? 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가나안을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래서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본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거기로 가지 않고 더 좋은 땅, 그러나 그 땅도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으로 생각되는 하늘에 있는 땅. 하나님이 예배하신 더 좋은 땅을 바랬다.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가나안 땅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고 소유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반드시 성취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유일하게 소유하게 된 땅은 무덤이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필요 없는 땅이죠. 그래서 거기에 아내도 묻고 결국 자기도 묻히고 그 다음에 이삭도 묻히고 리브가도 묻히고 또 야곱도 묻히고 레아 뭐 다 거기다 묻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누구도 거기에 묻힙니까? 요셉이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살다가 죽게 되면 뭐라고 그렇게 유언을 해요? 내 해골을 메고 가서 그 땅에다 묻어라고 한 곳이 어디냐면 여기 막벨라예요. 그러나 그렇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심지어 요셉도 가나안에는 한 평의 땅도 없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그리고 결국 묻혀야 될 땅, 그 무덤, 그거 하나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마지막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서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제 가나안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유일한 땅이 거기에 생겼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이름으로 소유된 한 평의 땅도 없으셨습니다. 유일하게 땅과 관련해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그 판 목숨값으로 땅이 마련됩니다. 그거 알죠? 네. 자기 스승을 팔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니 이 판 돈을 도로 가져가라.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야, 그 죄는 네가 써라. 그리고 그 돈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돈은 이제 서로 던져버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는 가서 자살을 하고 그가 죽자 묻을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예수님을 판 돈으로 땅을 삽니다. 그 땅이 뭐예요? 이름이 아겔다마 피바시. 그래서 연고가 없는 사람들을 묻는 땅, 나그네를 위한 땅입니다. 나그네를 위한 땅. 나그네의 무덤이 그렇게 마련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소유한 땅은 무덤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죽은 자를 위한 땅. 땅의 성취가 육신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별 볼 일 없고 볼품없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나의 죽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나그네들의 무연고자들을 묻을
묘지로 만드셨습니다. 자기 엄청난 손해로 산 땅, 소유하게 된 땅이 이 땅에서 죽은 자를 묻을 땅만을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이 땅을 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뒤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믿음으로 그 땅을 샀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이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저 위에 있는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땅 400세겔에 주고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을 모았습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그 물질을 모아서 겨우 무덤 하나, 말도 안 되는 값에 그 무덤 하나를 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바라보는 투자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를 따라 삽니다. 핵심 가치는 뭘 보면 압니까? 자기 돈을 어디에 쓰는가, 자기의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압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웃고 내가 무엇 때문에 울게 되는가를 보면 압니다.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언제 열정이 생기는가를 보면 압니다. 그게 그 사람의 핵심 가치입니다. 돈을 어디에 제일 많이 씁니까?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옷 사는 데 씁니다.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식을 먹는 데 돈을 씁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자동차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돈을 씁니다. 일상적인 돈 쓰는 거를 빼놓고는 거기에 모두 올인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카메라를 바꾸느라고 계속 거기에 돈을 써요. 그 사람의 가치는 심미적인 것이죠. 여분의 돈만 생기면 자전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람을 제가 압니다. 그 사람은 무려 1,000만 원대의 자전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이 대단한 부자라면 1,000만 원 정도 뭐 자전거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달랑 여분의 돈은 1,000만 원인데 아낌없이 자전거를 삽니다. 그 사람의 핵심 가치는 건강과 과시죠. 어디에 내 돈을 쓰고 있습니까? 그게 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400세겔이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땅 투기를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과 관련해서 돈을 물쓰듯이 낭비했습니다. 거룩한 낭비죠. 거기에 흥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핵심 가치입니다. 내 돈, 내 시간, 내 열정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핵심 가치는 가나안 땅,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 진정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얻는 것은 매장지, 무덤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두고 갈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초점을 그쪽에 맞추고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있으면 좋은 것이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없어도 됩니다. 왜? 우리가 결국 이 땅에서 얻을 것은 무덤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거류자로 잠시 잠깐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 뒤로 40년 가까이 더 삽니다. 아들 이삭과 75년을 같이 동거했고 손주 야곱과는 청소년기를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삶이 돼요. 아브라함도 나그네고 이삭의 삶의 스타일도 나그네입니다. 야곱의 삶도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나그네고 거류자의 삶을 삽니다.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그네의 삶.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사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나그네의 삶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 땅은 영원히 살 나라가 아니라 그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핵심 가치가 하늘입니까? 아니면 이 아래 것들입니까? 아브라함은 15장에서 땅의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인감도장을 찍어서 달라고 하면서까지 강요해서 받아내던 그 믿음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의 땅에 내 소유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기 왕국에 초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한순간 안심이 됩니다. 우리의 출발점이 지금 갈대 오를 수 있어요. 하란일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기근에 못 이겨서 이집트로 내려갈 정도의 그런 정도일 수 있습니다. 15장에서처럼 하나님은 믿었다고 하시지만 여전히 불신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믿지 못했던 그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3장에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드러납니다. 이 믿음의 하나님께서 또 약 1000년 뒤에 바로 그 땅, 그 헤브론에서 다윗의 왕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1000년 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국이 거기에서 또 시작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출발하게 된 그 모든 역사와 이야기의 종결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갭은 너무나 큽니다. 절대 그 땅은 내 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바라보며 사는 그 현실과 또 바라봄의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간걸 메꾸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늘을 바라보며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은 무덤 하나를 가지고 가는 삶입니다. 나 죽고 예수 사는 그런 삶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갈 시점은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이든 간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뛰어서 살아갈 여정은 바로 그곳입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을 향한 걸음으로 내 발걸음이 옮겨지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내 꿈, 내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23장의 아브라함처럼 이제 그 약속을 굳게 보이지 않아도 믿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걸음을 옮기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일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치우치게 됩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인데 우리는 있으면 좋은 것에 모든 것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처럼 눈을 들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을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럽게 달라붙어 있는 이 땅에 대한 욕구를 아버지 하나님 띄어서 우리의 시점을 하늘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점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변화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아브라함의 23장의 믿음처럼 살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